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 시절 때는 왜요? 왜 그런데요? 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사라져서 이제 질문이 좀 적을까 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 왜요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만큼 인류 문명에 기여한 질문이 없을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사실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 뚝 떨어집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뉴턴은 왜요? 하고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여기서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자, 이 코로나가 이제 온 세계를 덮다 보니까 또 이 왜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왔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는 책들이 좀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야말로 생태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후 문제, 경제, 정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나온 책은요, 질문 자체가 좀 달라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이거예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과학적이나 또는 사회학적인 분석으로는 사실 답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얄미운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목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눈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물론 의사에게 물으면은요, 의사는 의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유전적인 것입니다. 몸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운동이 부족합니다. 또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뭐 이런 대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귀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고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해요. 저 자신도 아주 오래된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야 아마. 내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속에 담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마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좀 많은 실수 해프닝들을 경험했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차가 꽁 박아가지고 이렇게 목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자,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야? 이리저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나가지고 병원을 다니는데 보니까 옆 병실에서 아주 옛날에 단짝이었던 동창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참 이 친구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데 만날 길이 없어 오랫동안 서로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게 하려고 나를 여기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하신 거구나. 아,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지금까지 일어난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동창이 이제 친해졌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아주 확신 있게 권한 곳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그만 돈을 몽땅 아주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해.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거죠.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우리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0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계획 있잖아요. 그 깊은 물과 같아. 그게 쉽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거를 잘 캐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사람 마음도 이처럼 오리무중과 같은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의 계획, 아니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욥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저 욥은 아주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이 이 성경의 중심 소재예요. 욥은 동방에서 내노라 하는 그야말로 손가락에 들어갈 만한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짐승들 거느리고 많은 종을 거느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자,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끔찍한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몸에 병이 나기 시작하는데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요. 종기. 가렵겠죠. 자, 여러분 다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매일 기왓장으로 몸을 퍽퍽 긁고 거기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이 비참한 거지 늙은이, 이걸 한번 상상해 봐요. 사람들은 아마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참 모든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랬던 그 욥이 이처럼 손가락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욥에게 왜 갑자기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자, 이 질문을 붙들고, 이 왜라는 질문을 붙들고 욥과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세 친구들이 자기 나름의 깊은 영상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세 친구들의 생각은요 다 비슷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하다. 그런 벌을 받을 큰 죄를 욥이 지은 것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죄가 없는 자에게 이런 큰 벌을 내리시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욥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 죄가 뭔지를 좀 생각해봐 하면서 그가 자기 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지을 수 있는 온갖 죄들을 다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족장으로서 또는 남자로서 지을 수 있는 온갖 죄들을 다 열거해. 그러면서 그에게 죄를 돌이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거두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야. 이거를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욥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욥은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이런 재난을 당할 만큼의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성경 내용을 보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열거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의로운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긍휼과 자비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이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란 말인가? 자, 다른 친구들은요 생각이 단순하거든요. 이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그러면 돌이키면 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욥은 다른 친구들의 말처럼 일관성이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논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틀에 벗어나는 지금 현상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기도 하고 또는 막 항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말하다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죽을 것 같아 하는 깊은 절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막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을 회개하기도 하다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십니까 하면서 따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욥과 세 친구들이 이처럼 옥신같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논쟁하는 가운데 비로소 38장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첫 일성이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너희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서로 떠들어대면서 오히려 내 참뜻을 어지럽히고 있구나. 이거는 욥뿐만이 아니라 이게 새 친구들에게 같이 주시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나타나셨으니까 욥에게 내가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줬는가를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부으면서 그에게 대답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 첫 질문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욥이 어디 있었겠어요? 나 태어나지도 않았지. 자, 이 첫 질문부터 완전히 기죽게 만드는 거죠. 이후로 세상 이치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쏟아붓습니다. 그거는요 욥에서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함. 너희가 세상에 있는 세계, 그 세상의 세계 이치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심중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냐. 자, 그래서 이 모든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 3절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백하고 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 모든 주장들을 다 철회하고 저는 이게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겠습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42장 끝부분에 이 욥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요 욥을 다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의 건강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의 재산을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자녀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도 이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에서 주시는 교훈을 항상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누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 지금 자신이 당면한 문제, 가정의 어려움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전히 뽑히지 않고 나를 찌르고 있는 이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름 하나님 뜻이 이것일 거야 저것일 거야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품고 계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예요.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신 그의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중의 깊은 비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위에 확고히 서 있어야 돼. 그것이 무엇인가? 자, 첫째는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이 사랑이 그 뒤로, 믿음을 가진 뒤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해석하는 가장 첫 번째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요 항상 변하죠.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그랬다가 우리는 마음이 쉽게 변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부족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족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고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확증된 사랑이 우리들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고 동기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에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뜻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과정이라는 게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마음껏 여행 다니고 만남을 가졌던 그런 자유로운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묶여버리는 그런 때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맨 마지막 주신 말씀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거 다녔지만 그러나 때가 돼서 내가 이제 늙게 되면은 내가 두 팔 벌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와 좀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 것이 이 욥기의 주특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 안에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은 결국 해피엔딩이 되더라 이거죠. 마지막. 하나님이 욥에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허락했지만, 그래서 그가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고 절망의 시간도 가졌지만 마지막에는 복으로 끝나더라 이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난의 과정에서요, 그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큰 영적인 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그가 얻었습니다.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에요.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는 거지. 너를 고생시키려는 게 나의 뜻이 아니야. 복을 주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인내로 잘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욥기 초도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 사탄이 나누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 욥을 이렇게 재산 다 망하게 하고 자녀 다 죽게 하고 욥이 병들게 한 건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잘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은 욥이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을 사탄에게 허락해요. 어떻게 보면요, 욥이 정말 영적인 거장이죠.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막 우리라면은 이 욥이 당한 고난의 반의 반, 그 정도만큼도 우리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고난이 올까?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컨트롤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언제든지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분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부분은요 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경제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우리 모두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고난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시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이 터널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